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이 성경이 음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뭘 표현하느냐 하니까 우리에게 이 가짜 기쁨, 이 사이비 기쁨을 조장하고 가짜 기쁨을 심어주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음녀라고 이름합니다. 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리고는 17장 2절에 보면은 이 음녀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또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지금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이 음녀라는 존재는요,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쾌락의 길로 나아가도록 부추기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외모지상주의, 또 이 사치의 자리로 유혹해서 끌고 가는 세력이에요. 둘째 아들이 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됐냐고요? 이 음녀, 영적으로 말하면 이 음녀의 유혹에 노출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저희 교회 그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 새벽에 하나님의 만져주신 위로를 경험하고 그 감사를 게시판에 글을 많이 남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의 특별 새벽 부흥의 그 끝 무렵에 어떤 남자분이 거기다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이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저는 불륜남입니다. 와, 이 굉장히 이거 도발적 아닙니까? 이 첫 내용부터 이래요. 한 여자를 사랑하여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자녀를 낳아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던 제게 너무나도 매혹적인 한 여인이 접근하였고 저는 결국 그 여인을 좋아하게 되었고 아내와 있는 시간보다 그 여인과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젠 깊은 정이 들어 그녀의 존재감이 너무 커져 버렸음을 느낍니다. 과연 저는 이 잘못된 만남과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 남자분이 그런 그 속에 있는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게시판에 그렇게 올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이분이 특별 새벽 부흥회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것들이 쾌락이, 즐거움이 음녀가 부추기는 대로 따라가서 그 즐거우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이분의 글 결론이 이렇습니다. 신앙적 불륜남인 제게 찾아오셔서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앙적 불륜남인 제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번 특세를 계기로 안개 같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당신과 동거하며 더 이상 바람 피우지 않겠나이다. 지금 이 남자분은요, 그 아내 아닌 다른 한 여자, 이 사랑에 빠진 그 여자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뭐 어쩌자 끊자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여기에 음녀의 유혹 앞에 가정이 흔들흔들 거리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영적인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요, 가끔씩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아주 젊고 매력적인 이런 여성에게서 이런 이성적인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이거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러면 그 여자분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화장을 잘했고 아무리 그냥 요즘 애들 말로 뭐 섹시 아니라 뭐 섹시 할아버지라 그래도요, 저는 그 사람이 음녀로 보이는 거예요. 음녀.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골리앗이구나. 저게 막 징글징글한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유혹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마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왜?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날 파괴시키는 음녀의 힘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음녀가 한반도 땅을 뒤덮은 상황 아닙니까? 회사 끝나고 한잔하러 가고 옆에 여자들 앉아서 한잔하고 2차, 3차 가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유혹이 많은 이 시대인데, 여기 우리 남성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아내 말고 다른 여자 접근하는 그 모두가 영적으로 음녀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여자분만 아멘 하시거든 이럴 때. 영적으로 상황을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가짜 기쁨으로 포장한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게, 제가 여성하고 같이 절대로 1대1로 식사하지 않습니다. 옆에 누구 태워가지고 뭐 경기도 어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여성도랑도 악수도 저는 안 해요. 그 여성도가 음녀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여성도와 나 사이에 음녀가 늘 공격하고 유혹하고 장난질 칠 위험이 있고, 저는 거기에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던져주는 그 가짜 기쁨, 여기에 놀아나면 반드시 파멸로 치닫는다는 걸 영적으로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이란 뭐냐? 이건요, 이 기대감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사이비 기쁨을 가지고 유혹하는 음녀의 특징을 보니까요, 이 음녀가 던져주는 기쁨은 시제가 전부 현재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불륜, 쾌락, 외모지상주의, 사치, 이 전부 찰나적이고 다 현재적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성경이 제시하는 기쁨은요, 미래형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18절,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신앙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신앙 온갖 내 본능, 음료 다 이용해 먹고 예수님까지 동원해가지고 내 현재의 어떤 쾌락, 내 현재의 그 목표, 내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이 복음까지도 동원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한다면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아내야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저 여자는 내 아내보다 훨씬 자상해요. 훨씬 매력적이에요. 훨씬 예뻐요. 왜 참아내야 됩니까? 세상 가치관은 그것을 지금 허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초적인 이 유혹을 이를 악물고 견뎌내야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대가 지불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뭘 견뎌내고 있습니까? 뭘 참아내고 있습니까? 신앙은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로 부르신 다음 주신 일갈이 뭡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에는 두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차는. 우리는 지금은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교회가 비대해지고 분당 우리 교회가 대형화되고 분당 우리 교회가 누릴 게 많아지는 그 순간 이 교회는 변질로 치닫는다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신앙은 지금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차는 개바가 되리라. 장차 반석 같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아름다운 꿈과 목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뎌내고 오늘을 참아내고 오늘의 많은 내가 누릴 기득권들을 눈물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힘, 이게 신앙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미래를 비관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흥미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뭘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그 미국의 USA Today를 소개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우울증은 고독감, 일에 대한 권태, 건강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자기의 목표가 분명치 않다는 자기 비하, low self-esteem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 자기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자기 비하하고 목표의식의 결여가 함수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울하냐고요? 배고파서 우울한 거 아닙니다. 비싸지 않은 고급 옷 입지 않아서 우울한 거 아닙니다. 왜 우울하냐고요?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비관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기쁨의 잔치를 위하여 현재의 고난, 음녀가 제공하는 현재의 쾌락, 현재의 즐거움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여기 나오는 정신이 온전하여, 이게 소프로네오예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묘사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앞에 3절 4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뭐가 귀신 들린 상태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또 나 자신도 나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 이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가끔씩 신문에 비극적인 기사가 나잖아요. 어느 목사가 어느 여성도랑 무슨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켰다. 그 목사님이 정치가로 할게요. 어느 정치가가 자기 여비서와 성적인 스캔들을 만들었다. 그 똑똑한 정치가가요, 이 여성 비서와 이런 성적인 짓을 하면은 내 인생은 끝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뭐가 귀신 들린 거라고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외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어지간한 여성은 저를 남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도록 만들어주셔서, 이거 참 이쪽에 제가 유혹을 이기는 일은 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참 그게 힘들었는데요. 여기 좀 잘생기고 참 이런 분은 목회하시는 거 그 자체가 그 순교를 방불케 하는 일이에요. 저는 참 감사해요. 오늘 왠지 좀 씁쓸하긴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예쁜, 어떤 성격이 좋은, 어떤 친절한 여성도를 제가 여성으로 보지 않도록, 여성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 귀신 들린 상태예요, 제가. 다행히 정말 34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시험의 자리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으로 저는 믿거든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 말세에 두 가지 대안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어떤 차원의 기도입니까? 이 악한 시대가 노리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그 어린 5학년 애에게 그 뜬금없이 너 동성애자야 이런 걸로 이 아이를 혼미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사탄의 목표는, 그래서 그 아이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이게 목표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하는 기도라는 것은요,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제어가 된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는 차원에서의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두 번째로 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세에 드리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되려면은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나오는 근신하여는 헬라어로 네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자제력인데요, 자제력. 근데 정확한 판단력에 근거한 자제력, 이게 네포예요. 말세에 왜 기도가 대안이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차원이냐 할 때, 여러분이 아까 그 팝콘 브레인, 그 자제력을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어떤 충동이 일어나요. 내가 지금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면은, 뭐 저 사람이 뭐 남의 부인이건, 뭐 길 가는 여자건, 뭐 이게 충동이 일어나면은 제어가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 젊은이들을 향하여 하는 공격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자제력이에요, 자제력. 정확한 그 판단에 근거한 자제력이에요. 내가 짐승도 아닌데, 아무리 내가 그런 충동이 일어난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으랴? 나는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게 근신하여, 근신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뭐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뭐 왜 안 주세요? 뭐 이것도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게 지금 욕구가 올라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이게 그 정확한 판단력을 근거로 한 자제란 말이죠. 아무리 건축을 하고 싶어도, 이제 좀 큰 교회 만들고 싶어도 하나님이 저에게 자제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졸속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급하게 서둘고 이러는 것은 그 위험해. 이게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깨달음이거든요. 악한 세상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목표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 부재의 상태, 이게 내키는 대로라는 거죠. 팝콘 브레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 팝콘이 막 튀는 것처럼 막 적극적이고 막 충동적이고 그리고 강렬하고,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간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제력이 나를 억제하고 엉두르게 하는 힘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제가 지난 3주 내내 그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이 완결편이에요. 다니엘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더니 이름도 뺏어버리고, 그 악한 그 우상의 신들 이런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막 음식도 통제하고, 그랬을 때 다니엘이 했던 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제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를 담당하는 관리가 이제 막 걱정을 많이 하니까 엄청난 도전을 던지잖아요. 그게 다니엘 1장 12절 13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어 먹게 하고, 그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얼굴 모습을 보고 우리를 처분하십시오. 이런 도전장을 던져요. 그랬더니요, 완결편 중요한 건 그 다음 17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뭘 강조하는 거죠?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하니까 그 친구들과 함께, 그랬더니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결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거란 말이죠. 제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 집회를 가고 유럽 집회를 가고 혹은 다른 목사님하고 지금 2인 1실로 지금 강사들끼리 한 방에 호텔을 써도 어떤
경우라도 새벽은 내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장 깰까봐 막 자기 전에 그 변소, 그 냄새나는 화장실 옆에다가 의자 갖다 놓고 노트북 갖다 놓고 성경책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는 새벽에 3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가서 제가 묵상을 하는 이유는요, 이 때문이에요. 뭐 여러분이 다 뭐 이미 알고 계시지만 능력과 지혜는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비는 거죠. 지혜를 달라고. 목회를 하는데 내가 판단 한 번만 잘못해버리면 수천 명의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는데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대안이 되느냐? 제 힘으로는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성적인 타락, 이 성적인 유혹,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저 같은 사람도 참 부족하지만 이 정도라도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말세에 모든 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다락방 모임은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이런 거죠. 이제 다락방의 또 순원이, 나 우리 남편하고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성격도 안 맞고 처음부터 잘못 만났어요. 내가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고요. A 순원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B 순원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 집사님 못지않게 우리 가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부부간에 대화도 안 되고요.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순장님하고 우리 순원분들께 부탁하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인데 A 순원은 푸념을 늘어놓았고요. B 순원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켰어요. 이게 복음의 언어예요. 다락방은요,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다락방은 영적인 복음의 언어가, 그래서 주님 이름으로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은요,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을 하세요. 이걸 맛보는 게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언어가 사용이 되는 것. 그래서 기도하라. 그게 우리 다락방은 문제들이 막 계속 푸념으로 늘어놓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위하여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안, 첫 번째 대안, 기도하라예요. 그런가 하면은 말세에 해야 될 두 번째 대안이 뭐냐?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떠난대요. 그 가나안 성도,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가나안 교회는 안 나가. 왜 안 나갑니까? 지금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인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교회만 가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상처받고 장로님한테도 상처받고 권사님한테도 상처받고 안 나가,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29교회가 1만소도 파송 운동한 이후로요, 저희 교회에서 나간 분들이 10,000명 좀 더 넘는데요, 지금 29교회를 다 합하면은 엄청난 숫자가 됐어요. 최근에 제가 아끼는 목사님 만나 대화하다 보니까 지금 출석이 1,500명씩 모여요. 가나안 성도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고 그 비결을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만큼 제가 받아놨는데 언젠가 한번 인용할 때가 있겠죠? 교회는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랑받는 곳입니다. 이게 안 되는 순간 교회는 100% 변질이죠. 상처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요, 그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사랑, 이게 전부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이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사랑을 근거한 파생되는 별책 부록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보자, 정직하게 살자, 이 모든 건 다 별책 부록이에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라, 이게 이제 말세의 대안이라 그러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랑권에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그 상대방의 허물을 완전히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을 만큼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왜 말세의 대안이 사랑하란가 하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다가 보면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거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게 복음이라 그랬죠. 지난주 기억하시죠? 소녀는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예요. 그 소녀는요, 둥지까지 다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나무에게 대갚을 게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뭘로 대갚습니까? 근데 그 나무는 그 사랑을 알아주고 수용해주고 그걸로 감사하며 사랑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그게 나무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 말세에 여기가 피난처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악한 것들이 유혹을 하고 우리를 무섭게 공격을 해도 분당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 뭘 선포한다고요? 마음에서 하나님은 내 몰아내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에 거슬리지, 거기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시라고, 이걸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상대방의 허물이 다 덮일 때까지. 저는 이번 소그룹 다락방에서 위대한 용서와 위대한 사랑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넘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은요, 대접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실습하러 가요. 이번 그 설날 연휴에 굉장히 제가 참 재미있는 일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어느 순장 부부가 한복을 곱게 이 부부가 차려입고 저한테 세배하러 왔어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갑자기 세배하러 왔다고 그래서 제가 엄청 당황했죠. 절대 그러지 말라고, 무슨 세배냐고, 그냥 놀다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부하고 차를 마시고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 신혼부부 다락방을 순장 두 부부가 맡고 있는데요. 9쌍이에요. 그러면은 18명을 섬겨요.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는데요. 이제 이 순장님 부부가 가시고 나니까 우리 교회 직원 한 사람이 그 다락방의 순원이래요. 그제 그 직원이요, 그 부부가, 순장 부부가 딱 나가시고 나니까 하는 말이, 와, 정말 지극정성으로 순원들을 섬긴대요.